10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담메색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윤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느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아사의 정치적 타협,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책망과 아사의 분노, 11절부터 14절은 아사의 병과 죽음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바아사는 유다를 압박하기 위해 라마의 성읍을 짓고 요새화했습니다. 바아사가 이곳을 요새화하면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드나드는 것을 막고 유다를 고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성전과 왕궁의 금, 은, 보물을 모아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들처럼 우리도 동맹을 맺자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당신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걸 깨고 나랑 손잡아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즉 베나닷이 바아사 편을 버리고 유다 편으로 돌아서도록 돈으로 설득했습니다. 약속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긴 베나닷은 아사 왕이 보낸 금, 은을 받고 곧바로
바하사를 배신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돈을 받고 움직이는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그는 언제든 쉽게 배신합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돈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은 큰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들을 돈을 쫓아 살도록 내몰고 때로는 돈을 위해 양심까지 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끝없는 욕심과 불안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만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사 왕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하나님보다 벤하닷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도 다시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기대려는 유혹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들어 주를 찾는 자를 붙드시며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본문 16장 9절이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며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서 걱정하면서 예측되는 불안 요소를 미리 제거하려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도움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을 아시고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을 붙잡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만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향해 끊임없이 격려하며 믿음을 복돋워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어 결과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아사 왕은 말년에 더욱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불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병,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나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